할렐루야.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주일,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절 이렇게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근데 옆을 봤는데 내 부모님이 아니네요. 네. 인사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이렇게 절기처럼 찾아오는 이 주간의 주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에 이 찔림이 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또 모시고 공경하는 그 모습이 과연 온전한가? 참 설교자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살아냅시다 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가? 참 이 갈등 속에 참 많이 놓여지게 됩니다. 물론 설교자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교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 귀한 예배에, 현장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십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이 고백이 양가 부모님에 대한 선언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더 무거운 마음, 더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마음, 한편으로 참 복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다. 저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여기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버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부담,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 이거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해,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라고 책망을 받기 위해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연약한 부모님을 보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부모를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로서, 부모로서 갖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또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걸음 속에서도 그것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나를 움직이는 또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이름,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에는 주로 어떤 말씀이 주로 많습니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많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5계명은 어떤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무엇을 행하라라는 말씀이 이 5계명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후에, 4계명 이후에 5계명, 사람에게 주시는 첫 계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첫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냐? 부모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경험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사랑을 배웁니다. 또 권위를 배우고요, 감사를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즉 살아가는 전반에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정 안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또한 드러나는 자리.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먼저 주셨을까? 물론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가르침,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며 행할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그 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십계명에서 사람을 향한 첫 명령,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많은 경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저는 오늘 30분밖에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느냐? 갑자기 어제 저녁에 저희 이한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프냐? 배가 갑자기 아프다. 계속. 저랑 같이 잤어요. 저랑 같이 자느라고 저희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아이고 아이고. 저는 임종을 앞둔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계속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한아 그만 아이고 아이고 왜? 아빠 내가 속이 너무 답답해. 그래? 그럼 차라리 토할래? 토는 안 나오고 아이고 계속 그러는 거야. 너무 웃기기도 하고 얘가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들락날락거리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이한아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토할 것 같대. 야 하나님이 토하게 하시는구나. 가라 빨리 가라 화장실 가라. 그래가지고 토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뭘 많이 먹었는지 다 됐어. 이제 됐다 그래 좀 괜찮지? 아이고 속도 쓰리고. 야 이제 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일로 와 누워.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붙잡고 아빠 나 괜찮겠지? 그래서 괜찮아 토했잖아 이제 괜찮아. 내일 체육대회 못 가면 어떡하지? 이제 자면 다 회복될 거야. 괜찮아 아빠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하고 제가 가서 물 갖다 줘. 그렇게 밤새 제가 수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수발을 들고 시계를 보니까 3시 50분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잠자긴 다 글렀다. 근데 이제 이한이도 계속 아이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이한이가 저희 방에서 자고 저희 아내가 이한이 방에서 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막 있다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저 혼자 나온 거예요. 저 혼자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다 와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뭐가 이상해. 뭘 빼먹은 것 같은데 뭘 빼먹었지? 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를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교회인데? 나는 그러게? 또 주일날에는 저희 아내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돼요.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가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거야. 이한이가 계속 아이고 거린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열도 난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진짜.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여전히 그냥 자는지 아니 좀 자는 것 같아가지고 이한이 자는구나 하고 딱 가려고 했더니 앉아 배가 아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포카리 세트 사다 줘가지고 이온 음료 먹고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교회를 왔는지는 모르겠네. 제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30분 자면서 이한이를 돌봤어요. 근데 참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한 사모님이나
뭐 혹은 저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아프실 때 제가 밤새 간호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픈 티를 내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프셨겠죠. 어떻게 안 아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을 옛날에 원로 목사님은 항체가 있어서 감기든 모든 병이 다 안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제가 어디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실 아니죠. 문득 제가 이제 이한이를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 자녀의 수발을 드는 것처럼 부모님의 안위를 생각하며 들었는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지만 또한 어떻게 그렇게 우리 두 분의 자리를 살피며 왔는가라고 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자녀보다 부모님에게 마음이 조금 덜 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양가 부모님 다 계시지만 너무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이 있는 제 모습을 솔직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부모는요, 그래 우리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여기며 웃어줘요. 그런데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귀찮아하거나 짜증낼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의 걸음이 느리면 부모님은 손을 잡고 그를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걸음이 느리면 우리는 답답해하며 그냥 앞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녀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부모님 곁을 잠 못 이루고 아프면, 저희 아들처럼 아프면 저는 그 아이의 곁을 지키며 밤새 물을 떠다 주고 배를 어루만져 주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을 들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외로워 잠 못 이루실 때 우리는 그 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자녀가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하면 부모는 그것을 기억하고 챙겨주기 위해 급급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은가. 자녀가 의지하려 하면 부모는 기꺼이 그의 품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의지하려 하시면 우리는요, 혹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우리의 감정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연의 본성에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형편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명령이기에 마음이 내킬 때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모가 내 기대를 다 채워주었을 때만 하라는 뜻도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완전하면 하라, 부모다운 부모이기에 그렇게 할만하기에, 존경할만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선택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판단해서 공경해라 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어떤 이후의 말도 없습니다. 공경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내가 받은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본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공경과 무겁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의 공경은 상대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 부모의 노년을 귀찮게만 여기지 않는 것, 부모의 말과 형편과 외로움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리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겁게 여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도 쓰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믿죠. 근데 유일하게 그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무겁게 두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무게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의 생명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태도 안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공경은요, 인간 대 인간으로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 가정에,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첫 자리에 세우신 부모의 자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효도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방식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 그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도 부모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습관처럼 요즘도 여전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중에 크면 멋진 차 한 대 선물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큰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자꾸 스타렉스를 선물해 준다고 했어요. 나는 왜 스타렉스냐? 엄마는 벤츠 S클래스를 선물해 준다. 왜 나는 스타렉스냐? 아빠는 스타렉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부교육자 때 차 운행을 스타렉스로 하니까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명과 책임감을 하는 것이다.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차가 스타렉스다. 나는 세단을 좋아한다. 앞으로 잘 참고하거라. 세뇌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제는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 차 할 때 스타렉스는 아닌 거 알지? 이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또한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 효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방식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계명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음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권위를 배웁니다. 감사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더라.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를 무겁게 여길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스스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있구나. 그 말은 그 부모님도 또 다른 부모님이 있었지, 또 부모님이 있었지, 또 부모님이 있었지. 이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쓸모가 있으면 귀하게 여깁니다. 쓸모가 없어 보이면 밀어냅니다. 빠르면 인정하고 느리면 무시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높이고요, 약해지면 외면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이 혹시 우리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의 희생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필요는 부담으로 여길 때가 있죠. 부모의 외로움은 그저 부모님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부모님의 늙음은 불편한 현실로 혹 우리 삶에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너는 생명이 온 이 자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한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잠시 후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 까치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또 묻습니다. 야, 저 새가 뭐라고 했지? 이번엔 아들이 아주 날카로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까치라고요. 까치. 까치 몰라요? 그때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어렸을 때 저 새가 뭐냐고 수없이 물었어. 그런데 있잖아, 내 아버지는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말을 배워가는 것이 기특해서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서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었는지, 내가 걷지 못할 때 누가 내 손을 붙들어 주었는지, 내가 밥을 흘리고 울고 보챘던 그 시절 누가 나를 품어주었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에 누가 나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손을 잡아주었는지. 그런데요, 부모가 늙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우리는 짜증냅니다. 부모님이 느려지면 답답해합니다. 부모가 의지하려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지 부모를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모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광고에서 이런 실험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젊은 아버지들에게 먼저 자기 자녀에게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님,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 그럼요. 자녀의 사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요즘은 사진첩이라는 게 별로 없고 뭐죠? 핸드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쭉 봐요. 대부분이 다 누구 사진이냐? 자녀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 가장 많은 사진이 뭘까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 핸드폰에 가장 많은 사진이 뭐가 있습니까? 각종 서류들만. 그렇죠. 참고로 우리 집사님은 또 그런 비즈니스적인 일들을 또 감당하고 계시겠죠. 각종 서류들만. 그럼 우리 최문성 집사님. 참고로 각자 직업군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애들 사진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애들 사진이 제일 많아요. 애들 사진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그래서 용량을 초과하니까 항상 옮기고 다 지웁니다. 근데 애들 사진은 잘 안 지워요. 그냥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저희 이한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사진부터 쫙 다 가지고, 이래 어릴 때 사진부터 쫙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부모님 사진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한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전체 비율에 따지면 말도 안 되게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비율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
이 젊은 아버지가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때 저는 오늘 이 설문 오기 전에도 저는 자녀하고 뽀뽀하고 왔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오히려 기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뭘 좋아하십니까?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아버지 안아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이들이요,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그 어떤 이들은요, 그 질문 속에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표정, 습관, 필요 아주 세심하게 챙기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는지,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요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자녀를 향해서 마음은 쉽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향해 마음은 자주 뒤로 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뭐라고 주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공경은 말씀 앞에서 선택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조심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모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도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도 공경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은 따뜻함보다 아픔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슬픔과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오래도록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성경이요,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편 모르실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부모의 죄를 정당화해라,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덮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폭력과 악을 계속 허용하라는 뜻도 당연히 아니죠. 공경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공경은 악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심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통해 내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의 달이 되어질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움과 힘듦을 당한 분들, 어버이 주일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런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치유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 그 상처, 내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진짜 나의 참 부모이신, 참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깊은 곳에서부터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바랍니다. 또 하나 어느 이야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오래전 가족을 떠나 자기 삶만 쫓았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흐른 뒤 죽음을 앞두고 가족 곁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남겼는데요,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족의 품을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많은 갈등 끝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책임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상처를 쉽게 해결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의 깊은 몸부림이다 라는 것이죠. 공경은 부모가 완전해서 드리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태도라 했습니다. 때로 그 공경은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주와 증오의 날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 그 몸부림, 그것이 공경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오랜 상처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멸시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리고 받은 그 상처,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그 상처는 상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진짜 나의 삶의 참 부모,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혹 여러분이 받은 상처로 여러분의 자녀를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의 흐름을 끊어놓는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족의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지만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또한 주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이기에 피할 수 없는 갈등 당연히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삶이 행복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 어느 노인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가슴 아픈 기록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해 보이지도 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 나이가 많이 드신 지긋이 짖은 한 노인이 외롭게 생을 마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작은 수첩을 발견하여 보았는데 거기에 날마다 비슷한 내용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시대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여도 마음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요, 때로 힘들게 해요. 그러나 가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는 더 깊은 고독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단지 편안한 쉼터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요, 사랑을 배우는 자리로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자리, 용서를 배우는 자리, 책임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품는 법을 배우는 자리. 그러므로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 새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교회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곳이,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내 능력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안에 자비가 있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은요,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정 안에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우리의 사랑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부족해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지요. 자녀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길을 가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대신 아파하고 싶어 하죠. 물론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죄와 연약함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 스스로의 뭔가를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질타를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좀 돌아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에 내가 과연 나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질문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순종하는 자녀인가? 늘 감사하는 자녀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였는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고 내 뜻을 앞세우기도 했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찾으셨고 기다리셨고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약한 부모도 부족한 부모도 우리가 함께 같이 품고 나아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서로 완전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보완되어지므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그 어느 날보다 오늘 부모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인가? 부모를 공경함은 크고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내가 자라오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고 자녀에게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의 모습,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부모의 형편과 걸음을 살피는 모습, 이러한 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요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 우리들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필요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이 복된 어버이 주일, 그저 어버이 주일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 가정에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해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통로이기에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공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이 말씀에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내 부모를 생각하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해서도 온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셨기에, 또한 그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나에게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통로로서 쓰임받은 귀한 분이시니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진심 마음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며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처가 되물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가, 사랑의 섬김이 전수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용서하고 더 많이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수고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던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부모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와 섬김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또한 우리들의 남은 삶의 모든 걸음 되게 하시고, 혹 이미 떠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기억을 새롭게 하사 주신 은혜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물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우리의 참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